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TS 뉴스입니다.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이 마무리된 가운데 그 결과에 전 세계 이목이 집중됐습니다. 북미 정상의 역사적인 두 번째 만남에서 두 정상이 어떤 이야기를 나눴는지 정리해봤습니다. 김인혜 기자입니다. 세계의 단판으로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됐던 북미 정상회담이 아무런 합의 없이 마무리됐습니다. 이상 기류가 감지된 것은 정상회담 둘째 날입니다. 예정돼 있던 업무 오찬 일정이 갑자기 취소되고 회담 결과물인 이른바 하노이 선언 서명식 역시 취소됐습니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정상회담이 결렬된 이유에 대해 북한에 대한 모든 제재 완화 요구가 원인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제재가 이번 회담의 쟁점이었다며 북한의 모든 제재 완화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Basically, they wanted the sanctions lifted in their entirety, and we couldn't do that. They were willing to denuke a large portion of the areas that we wanted, but we couldn't give up all of the sanctions for that. So we continue to work, and we'll see, but we had to walk away from that particular suggestion. 트럼프 대통령은 비핵화에 대한 이견도 이유로 들었습니다. 그는 미국이 원하는 비핵화 지역에 북한이 동의하지 않았다며 비핵화를 해야 제재 완화를 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While very big, it wasn't enough to do what we were doing. We had to have more than that. Yeah, we had to have more than that. Because there are other things that you haven't talked about, that you haven't written about, that we found, and we have to have. That was done a long time ago, but the people didn't know about, and we brought many points up that I think they were surprised that we knew. 하지만 두 정상이 다시 만날 가능성도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매우 생산적인 시간을 보냈다며 북한과 좋은 친구 관계를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Now, this was very friendly. We shook hands. We, there's a warmth that we have. Now, I hope that stays. I think it will. But we are, we're positioned to do something very special. This has been going on for many decades. This isn't. 트럼프 대통령은 또 아직 할 일이 많이 남아 있다며 추가 협상에 나설 뜻을 밝혔습니다. CTS 뉴스 김인혜입니다. 북미 정상회담을 비롯해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의 영구적인 평화를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향한 진전을 기대하는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한국교회는 어떤 것들을 준비할 수 있을까요? 박세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베트남 하노이에서 개최된 제2차 북미 정상회담. 전 세계의 이목이 북미 양국 정상의 만남에 집중된 가운데 한국교회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 먼저는 교회 안에서 연합과 일치를 향한 치열한 노력이 있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공통된 생각입니다. 한반도의 평화, 통일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면 우리 안에서의 일치가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는 겁니다. 한국교회가 정말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고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가 교회와 교단과 교파들을 초월해서 이제는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삶의 예배자로 우리 공공성, 공교회성들을 좀 회복해야 된다고. 탈북자 출신의 한 목회자는 일치와 연합의 문제에 있어 복음 통일을 공통의 목표로 삼고 정계, 교계가 각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주장합니다. 북미, 남북 지도자들은 북한 주민 인권 회복과 종교의 자유 문제에 적극 대응해 복음이 북한 주민들에게 전해지는 발판을 마련할 것. 교계는 북한 주민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방법을 다각도로 고민할 필요가 요청된다는 겁니다. 북한 사회를 변화시키는 것도 우리 사명입니다만은 제일 중요하게는 북한 사람들에게 지금 저 핍박당하고 인권도 없이 저렇게 어렵게 사는 북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동일하게 사랑하고 있다고 하는 이 외침을 우리가 좀 외칠 때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복음 통일의 길을 열어가야 한다는 것도 공통된 시각입니다. 동독과 서독이 통일 전 서로 이해하는 과정을 거쳤듯 한국교회도 북한의 현 상황과 이슈에 대한 파악과 그로부터의 한반도 문제 접근이 요청된다는 겁니다. 남북의 우리 국민들의 생각 또 삶의 현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정확하게 파악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는 그런 방식들을, 그런 좀 근본적인 접근들을 좀 우리가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2차 북미 정상회담으로 다시금 전 세계의 주목을 받는 한반도 문제. 교회의 일치와 복음 통일을 향한 고민이 요청됩니다. CTS 뉴스 박세현입니다. 3.1운동 100주년을 기념해 일본 교회 지도자들이 과거사 사죄와 한일교회 간 협력을 위해 3박 4일 일정으로 방한했습니다. 방한 둘째 날인 지난 27일 오전에는 제암리교회를 방문해 사죄와 화해를 위한 기도회에 함께했습니다. 또 세덴교회 특별예배에 참석해 사죄를 표명했는데요. 이 소식을 최대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일본의 침략에 대한 과거사 사죄와 한일교회 교류를 위해 일본 교회 지도자 20여 명이 3박 4일간의 일정으로 방한했습니다. 일본 기독교 방문단은 27일 오전 3.1운동 당시 일본군이 경기 화성 제암리 주민들을 교회당에 가둔 채 불을 지르고 총을 쏘는 등 만행을 저질렀던 현장인 제암교회와 제암리 3.1운동 순국기념관을 찾아 사죄와 화해를 위한 기도회를 드렸습니다. 단장인 오야마 레이지 목사는 1963년 제암교회를 방문해 사죄하고 1967년 제암교회 재건을 위해 일본인들의 뜻을 모아 헌금 1,000만 엔을 전달했던 인물. 서울 일본인교회 요시다 코조 목사를 한국에 파송해 사죄와 화해 사역을 지원하고 있으며 2014년 위안부 할머니 수요 집회에 참석해 사죄, 2015년에는 한국교회 앞에 사죄의 무릎을 꿇는 등 50여 년 넘게 과거사 사죄와 한일 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오야마 목사는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과거사 사죄와 한일 간 화해 사절단으로 다시 한국을 찾았다며 3.1운동의 정신을 배워 일본에 전하고 아직 남아있는 상처와 한일 간의 첨예한 갈등을 치유하는 역할을 감당하겠다고 밝혔습니다. 独立運動からも100年ですし、それから治安教会の野球事件からも100年で、私はこの時にもう一度この謝罪のために参りました。 이날 방문단이 찾은 제암리 3.1운동 순국기념관은 전시실 개편 과정에서 오야마 목사 등이 제암교회 재건을 위해 1,000만 엔의 헌금을 전달했던 기록이 삭제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하요한 일본 선교사는 지난해 제1전시실을 개편하는 과정에서 제암교회 재건의 뜻을 모은 일본인들의 이야기를 전부 제거했다며 하루빨리 복원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결코 그걸 부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걸 매우 가슴 아프게 생각하지만은 이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재건을 돕는 그것밖에 없었습니다. 그 일도 전달하고 기록하고 하는 것이 나는 옳다고 봅니다. 그걸 없애는 것은 이건 가슴 아픈 일이고 다시 나는 복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날 저녁 일본 기독교 방문단은 광복 70주년인 2015년 한국교회와 사회 앞에 공개적으로 사죄의 뜻을 밝혔던 세덴 교회를 다시 찾아 과거사 사죄와 교회 간 협력을 위한 특별 예배를 드렸습니다. 사실은 사죄든 사과든 한 번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 한국에서 만족할 때까지, 그리고 그 사죄를 받아들일 때까지, 그러니까 정서적 유대를 같이 하겠다는 거지요. 그것이 바로 일본의 기독교인의 양심이고 어떤 시대적 정신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것이 축적이 되면 일본 사람들까지 언젠가 감동을 받지 않을까.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바로 우리에게 감동 그 자체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제암교회와 탑골공원 등 3.1운동 유적지를 탐방한 일본 기독교 방문단은 오는 3월 1일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열릴 한국교회 3.1운동 100주년 기념대회에 참석해 공개적으로 사죄의 뜻을 밝힐 예정입니다. 謝罪するということはですね、一回謝罪すれば済む問題ではありません。心に傷を持っている人が最後の一人までそれを持っている人がいる限り謝罪をし続けなきゃならないと思います。 CTS 뉴스 최대진입니다.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전국에서 나라 사랑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다양한 행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인천 지역 목회자와 평신도들이 3.1운동 역사 유적지를 방문했습니다. 경인방송 김수지 기자가 동행했습니다. 올해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많은 이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는 유관순 열사의 생가.
생가 바로 옆에는 유관순 기념교회로 불리우는 매봉교회가 위치해 있습니다. 유관순 열사의 고향교회이기도 한 매봉교회는 일제의 한거에 아온의 만세운동을 주도하고 국제보상운동, 진명학교 설립 등 민족운동을 전개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근현대사와 함께온 역사적인 장소를 찾아 인천 지역 목회자와 평신도들이 방문했습니다. 독립선언서에 서명한 33인 중에 기독교인이 16명이나 되고, 특별히 그 독립을 주도했던 많은 그 선각자들이 기독교 정신으로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기독교 유적지를 돌아보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3.1절 100주년을 기념해 기독교 유적지 탐방에 함께한 60여 명의 목회자와 평신도들은 신앙의 자유와 민족의 독립을 위해 헌신하며 고난을 겪은 매봉교회의 역사를 들으며 교인들의 애국 정신을 되새기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많은 순교자들이 그 3.1운동에 동참했던 것을 보면서 내 가슴속에 그분들의 어떤 그 피가 흐르는 것 같아서 너무너무 눈물도 나고 막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정말 우리 나라를 사랑하는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가지고 나라를 사랑하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막 타오르고 있어요. 독립운동의 발자취를 따라 이들이 찾은 두 번째 장소는 3천여 명의 군중들이 모여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던 아온의 독립 만세운동 기념공원. 섬세하게 표현된 조형물을 바라보며 참석자들은 독립을 향한 선조들의 열망과 의지를 엿볼 수 있었습니다. 이어 유관순 기념관으로 이동해 짧고도 강렬했던 유관순 열사의 삶을 돌아보며 숭고한 희생 정신을 기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그러한 큰 뜻을 품은 그러한 심령들을 모아서 더더군다나 유관순이라는 그런 거목을 만들어 가신 것 같습니다. 유관순 열사의 충정처럼 온 가슴에 깊이 새기고 우리가 일어나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3.1운동 역사 유적지를 돌아보며 민족을 깨운 외침 속에 담겨진 기독교 정신을 마음 깊이 새겨보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CTS 뉴스 김수지입니다. NGO 단체들이 꾸준히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는 가장 큰 원동력이 뭘까요? 바로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후원이겠죠. 한 국제개발 NGO 단체 후원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후원의 의미를 기억하기 위해 만든 기도 모임이 500회를 맞았다고 합니다. 어떤 기도 모임인지 장현수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부흥을 구하는 가사의 찬양을 한 목소리로 부르는 사람들. 이번엔 나라와 민족,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국제개발 NGO 단체 기아대책의 후원자들인 이들은 바로 마하나임 기도회 회원들입니다. 같은 단체를 후원하게 된 인연으로 만난 20여 명의 후원자들. 후원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곳에 쓰이길 바라는 기도는 물론 국가와 민족을 위한 기도, 개인 신앙을 위한 기도까지 다양한 기도 제목을 놓고 모임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기도와 작은 후원이 영혼 구제에 도움이 되길 늘 바랬다는 기도회 회원들. 매주 목요일 이어온 기도회가 어느덧 500회를 맞자 감회가 남다르다며 하나님의 일을 쉬지 않고 이어올 수 있었다는 점에 감사하다고 전했습니다. 또 어려운 이웃들에게 하나님 사랑과 함께 실질적인 식량을 전하고 있는 NGO 단체의 사역에 앞으로도 동참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가난하고 배고픈 자들을 돕는 것이 주님의 뜻이고 그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때 노후에도 건강하고 행복하고 누리게 사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거든요. 이 나이에 이렇게 비전과 꿈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들을 바라보면서 제 삶을 바른 길로 인도하셨다는 거, 그게 너무 감사하고요. 회원들의 기도와 후원을 지켜봐온 단체 측은 단순한 후원만이 아니라 영성과 시간을 할애해 뜻을 함께 해준 후원자들에게 무한히 감사한다며 후원자들을 단순히 후원자가 아닌 동역자로 생각하며 기도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단순하게 우리가 후원되는 것은 돈을 얼마 후원하는 이런 차원을 떠나서 그 후원하는 그 물질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이 더불어 증거된다고 하는 것. 저희들은 이제 여기에 모든 초점을 맞춰서 이 사역을 계속 이어나갈 것입니다.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모인 마하나임 기도회 회원들. 물질적인 후원에서 그치지 않고 기도로 힘을 모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있습니다.
CTS 뉴스 장현수입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와 평통연대 등이 공동 주최한 3.1운동 100주년 기념 국제 콘퍼런스가 열렸습니다. 3.1운동의 의미와 동북아 평화를 위한 한반도 미래 구상을 주제로 열린 콘퍼런스는 3.1운동 정신을 기억하고 오늘날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전 국립외교원장 윤덕민 교수를 포함한 발제자들은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3.1운동의 의의를 되새기고 한반도 평화를 위해 해야 할 일을 기억하자고 전했습니다. 또 한국교회가 민족 대의 앞에 앞장섰던 정신을 되살려 남북 통일에 앞장서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3.1운동 100주년 기념 포럼이 3.1운동과 통일선교 언약을 주제로 숭실대학교에서 열렸습니다. 통일선교 언약 연구협의회가 주관에 개최한 포럼에서 할렐루야 교회 김상복 목사는 100년 전에 기독교인들은 항일 독립운동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면서 우리도 믿음의 선배들처럼 온전히 통일된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3.1운동의 역사와 정신 그리고 기독교의 역할을 주제로 전 보훈교육연구원장 오일환 박사가 기독교 통일 언약의 역사, 8896 선언과 통일 선교 언약을 주제로 북한교회 연구원 유관지 박사가 각각 발제했습니다. 제100주년 3.1절 국가기도회가 대한민국이여 3.1절 정신을 상기하자를 주제로 세광중앙교회에서 열렸습니다. 사단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 연합회와 대한예수교장로회 성서총회 주관으로 열린 기도회에서 대회사를 전한 예장현 이광용 대표회장은 나라 독립을 위한 3.1 정신을 기억하며 다시는 이 땅에 피 흘림이 없도록 다 같이 기도하자고 전했습니다. 한기총 전 공동회장 김노아 목사가 3.1절 정신으로 통일국가를 이루자를 주제로 설교 말씀을 전했으며 CTS 방송 상임고문 최희범 목사의 축사와 3.1절 선언문을 낭독하는 순서가 진행됐습니다. 이와 함께 3.1절 기념 만세 삼창과 국가와 민족 통일, 한국교회를 위해 특별 기도하는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한국기독교 군선교연합회가 제48차 정기총회를 개최했습니다. 정기총회에서는 비전 2020 실천운동과 예스 미션 활성화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2020 운동이 이제 1년 남은 만큼 간부의 제자화와 대대급 교회 활성화, 전도와 양육에 집중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예스 미션은 직장과 대학 등 거점을 중심으로 사역을 조직화하기 위한 방안을 구상하기로 했습니다. 또 연무대교회 완공에 이어 해군 손원일 제독 선교센터 건축 추진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습니다. 총신대학교 총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차기 총장 후보 2명을 선정했습니다. 총신대 총장 후보 추천위원회는 면접과 투표를 통해 7명의 후보 가운데 이재서 교수와 이상원 교수를 최종 후보로 선정했습니다. 총장 후보 추천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총신대 재단 이사회에 보고해 김영우 전 총장이 제기한 소청 심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전체 회의를 통해 신임 총장을 최종 임명할 계획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 이승희 총회장은 학교 상황을 잘 추슬러 나가고 신학교의 입지를 넓혀갈 수 있는 총장 후보를 선출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가 지난 총회 헌법 신설 조항인 교육목사 조항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습니다. 예장통합총회는 임원회의를 열고 교육목사의 자격과 위치 등에 대한 헌법위원회의 헌법 해석을 수용했습니다. 헌법위원회가 제시한 해석에 따르면 교육목사는 노회의 언권회원이지만 당회와 재직회원권은 없으며 위임 또는 담임목사가 있는 조직교회는 안수 후 청빙 청원을 할 수 있지만 미조직교회의 담임목사는 안수 청원을 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위원회는 또 교육목사를 청빙해 전임 사역을 맡길 수 없고 미조직교회에서는 재직회의 결의로 교육목사 청빙과 연임 청원을 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 순교자의 소리가 북한 기독교인과 함께 성경을 읽는 1+1 캠페인을 전개합니다. 1+1 캠페인은 조선어 성경 2권 값을 기부하면 한 권은 기부자에게, 다른 한 권은 북한 주민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한국 순교자의 소리 현숙 폴리 대표는 북한 지하교회 성도가 가장 원하는 것은 성경과 기도라며 북한 사람들이 위험한 상황에서도 여러분과 함께 읽고 있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성경 읽기를 건너뛸 수 없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순교자의 소리는 캠페인 기간 동안 북한 기독교인들에게 조선어 성경을 비롯해 조선어 성경이 녹음된 전자조선어 성경도 전달할 계획입니다. 기독교 보건의료 NGO 샘복지재단이 북한의 어린이와 임산부들의 의료 지원을 위한 사순절 캠페인을 전개합니다.
사순절 기간에 진행되는 40일간의 동행 캠페인은 북한 주민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도록 두만강을 시작으로 북한의 9개 도와 각 지역의 도시를 거쳐 백두산까지 기도하는 캠페인입니다. 또 매일 100원씩 저금해 북한 주민들에게 의료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샘복지재단은 사순절 캠페인 모금액은 북한의 어린이와 임산부에게 필요한 의약품과 의료 지원을 위해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신대학교 교수들이 교수 성폭력과 관련해 사죄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입장문에는 신학대학에 소속된 모든 교수들이 마땅히 지켜야 할 도덕적 의무를 다하도록 행동을 규율하지 못한 데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며 하나님 앞에서 통회하는 심정으로 피해자와 한신 공동체 구성원, 기장교회의 용서를 구한다고 전했습니다. 입장문에는 또 다시는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신학대 교수단의 기율을 엄정하게 세우고 목사 후보생 신학교육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피해 학생에 대한 보호와 치료, 성윤리, 정규 교과목 편성 등을 약속했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총회가 세계교회협의회 총무 후보로 장신대학교 금주섭 교수를 선정했습니다. 예장통합총회는 에큐메니컬 위원회 회의를 통해 세계교회협의회 총무 후보에 장신대 금주섭 교수를 선정하고 임원회의에 추천할 예정입니다. 세계교회협의회 총무 인선위원회는 오는 5월에 서류 접수를 마감하고 10월에 면접을 진행할 예정이며 내년 3월에 열리는 WCC 중앙위원회에서 투표를 통해 총무를 최종 선출할 계획입니다. 후보로 선정된 장신대 금주섭 교수는 세계선교협의회와 세계교회협의회에서 에큐메니컬 선교 전문가로 활동한 바 있습니다. 국제구호단체 기아대책이 설립 30주년을 기념해 전국 후원이사 선교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섬김, 더 낮은 곳으로를 주제로 열린 선교대회는 나눔과 선교에 대한 한국교회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선교대회에서는 행성, 행복한 홈스쿨 정운숙 시설장이 행복한 동화, 으라차차, 희망의 바벨을 주제로 강의했으며 이어 사역을 통해 얻은 열매를 소개하는 시간으로 진행됐습니다. 기아대책 유원식 회장은 다시 30년을 향해 달려가는 이 시점에 전국 지역교회 리더들과 함께 떡과 복음의 정신을 되새길 수 있어 뜻깊고 감사하다고 전했습니다. 배우 남보라 씨가 국제구호개발 NGO 굿피플의 나눔대사로 위촉됐습니다. 남보라 나눔대사는 지난해 8월 굿피플과 함께 케냐로 봉사활동을 다녀온 것을 시작으로 굿피플 창립 19주년 기념 행사에 참석하는 등 굿피플과 함께 다양한 나눔 활동을 하는 데 앞장서 왔습니다. 남보라 나눔대사는 굿피플의 국내외 사업 현장을 방문해 봉사활동을 펼치고 자선 행사에 참석하는 등 굿피플의 다양한 나눔 활동을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최대 100만 명의 중국인들이 아프리카 복음주의 기독교인들로부터 복음을 접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크리스천 포스트는 중국인들이 아프리카에 경제적으로 투자하고 인프라 구축으로 중국 소유 기업 만여 개가 유입돼 최대 100만 명의 중국인들이 아프리카에서 복음을 접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뉴미디어 플랫폼인 유엔허드는 아프리카 현지 교회들이 중국어 예배를 드리는 등 중국인들에게 다가가고 있고 많은 중국인들이 이를 환영하고 있다며 다른 나라 출신 중국인 선교사들도 아프리카의 중국인들을 주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금년 3월 1일은 3.1 운동이 일어난 지 10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민족대표 33인에 의해서 발표된 독립선언문은 자주 독립의 정신, 자유민주주의 정신, 인류 공영의 평화 정신, 연합과 일치의 정신 위에 민족이 나아갈 꿈과 비전을 제시한 혁명적인 선언문이었습니다. 1919년은 기독교 복음이 이 땅에 들어온 지 겨우 34년. 기독교인은 전체 인구 1,600만 명의 1.5%인 23만 4천 명 정도였습니다. 그럼에도 민족대표 33인 중에 16인이 기독교인이었고 주동 세력이 뚜렷한 340여 회 시위 가운데 25% 내지 38%를 기독교가 주도하였습니다. 3월부터 6월 30일까지 투옥된 사람의 22%, 12월 말까지 복역한 사람의 17%가
기독교인이었습니다. 3.1 운동 때에 한국교회는 결코 뒷전에 앉아 있지 않았습니다. 2015년 통계에 의하면 지금 한국 기독교는 전체 인구 5,200만 가운데 20%에 달하는 967만 명입니다. 1.5%의 기독교인이 3.1 운동의 20% 이상을 주도적으로 이끌었는데 오늘 20%의 기독교인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던지며 자괴감에 사로잡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질문으로 한국교회의 무기력을 질타하기보다 오늘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나의 정체성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스스로 질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촛불을 들거나 태극기를 들고 거리에 뛰쳐나가기보다 20%의 기독교인들이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세상의 소금으로 세상의 빛으로 살아간다면 대한민국의 역사가 분명히 바뀔 것입니다. 우리의 평범한 일상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정직하게 그리고 성실하게 행하고 예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우리의 이웃과 북한에서 이주해온 세트민들을 형제로 섬기며 살아가야 할 때입니다. 사랑과 정의와 안정 그리고 남북의 평화 통일과 상방의 번영과 행복을 위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3.1 운동의 재판 기록을 보면 특별한 이들만 참여한 운동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지극히 평범한 이들이 비폭력 평화 정신으로 민족의 독립을 위해 해방 운동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힘 있는 다른 이들의 희생과 헌신을 요구하기에 앞서 모두 내가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고난의 시대를 책임 있게 살아내었습니다. 힘이 없어 끌려가고 투옥되고 고초를 당하고 죽어가면서도 억울해하거나 누구의 탓으로 돌리지 않았습니다. 개인의 안녕과 번영만 추구하지 아니하고 나라와 민족의 미래를 위해 기꺼이 고난을 감내하였습니다. 3.1 운동을 통해 선배들의 고귀한 신앙 정신을 유산으로 이어받게 하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정쟁과 이념으로 혼란스러운 오늘,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신앙의 결단으로 각자의 삶 속에서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CTS 칼럼입니다. 전국 각지역별 네트워크 뉴스입니다. 한국 목회자 선교협의회가 시대를 분별하라를 주제로 2019 목회자 이슬람 세미나를 부산진교회에서 열었습니다. 세미나에서 강의를 전한 인터콥 선교회 최바울 선교사는 수많은 징조와 현상들이 마지막 때가 가까워오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며 지금은 깨어서 시대를 분별하고 마지막 사명을 다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인터콥 선교회에서는 이달 세미나와 더불어 오는 3월 21일부터 부산 목회자 비전 스쿨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3.1절 100주년을 맞아 대구 경북 지역 3.1운동 발상지 탐방과 배위량길 순례위원회가 지난 26일 대구 제1교회 구예배당에서 개회 예배를 드리고 순례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예배에서 대구 동로회장 김병욱 목사는 엘리야 선지자가 무너진 제단을 다시 세운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한 것이라며 엘리야의 심령으로 이 땅의 복음화를 위해 헌신한 선교사들과 믿음의 선진들의 뒤를 따라가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진 학술대회에선 전 고신대학교 부총장 이상규 박사가 대구 경북지방에서의 3.1운동과 기독교라는 주제로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경남 지역의 3.1운동의 거의 대부분의 기독교인이 주축이 되는데 그 사실을 기독교인들이 모르고 있다는 것이 참 우리가 다시 그런 일들에 대해 생각을 하면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좀 분발하고 또 기쁨으로 자기 기도들을 잘 감당하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순례 행사는 지난 26일 대구를 시작으로 나흘 동안 청도, 안동, 포항을 비롯한 13개 지역의 3.1운동 발상지와 1891년 한국에 와서 40년 동안 한국 선교에 크게 기여한 윌리엄 베어드 선교사의 순례길을 탐방할 계획입니다.
봉계교회가 지역 8개 노인시설의 어르신들과 마을 주민을 초청해 봉주아마을 정월대보름 한마당 축제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축제에서는 어르신들을 위한 마을별 윷놀이 대회와 국악공연, 사물놀이 등이 진행됐으며 붕어빵과 군고구마, 어묵 등 다양한 먹거리도 마련됐습니다. 또한 의류와 신발, 자파 등 성도들에게 후원받은 다양한 물품들이 저렴한 가격에 판매됐으며 판매 수익금은 필리핀 아이들의 급식을 위해 전액 사용될 예정입니다. 봉계 교회 전정규 목사님이 오시고 봉계 1, 2 마을 전 동민들이 너무나 변했습니다. 화합하는 마당에 앞으로도 계속 이런 농촌에 이런 축제가 있었으면 대단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선교 바자회를 통해서 우리 필리핀에 있는 아이들에게 쌀을 조금 후원해서 아이들 섬기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 봉계교회는 계속해서 이 지역 사회를 섬기고 또 예수님 사랑을 잘 전파해서 지역에 있는 모든 주민들이 예수 믿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지역을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마을 목회 시범교회로 지정된 봉계교회는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반찬 판매 사역, 주민 초청 잔치 등 마을 목회를 위한 다양한 사역들을 전개해오고 있습니다. 2019 예수교대한 성결교회 경북지방회 연합기도회가 안강 남부교회에서 열렸습니다. 믿음의 현 주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한 시냇가 푸른나무교회 신용백 목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면 주님 중심으로 살아가게 된다며 그런 은혜가 넘치는 경북지방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번 연합기도회에는 예성 경북지방회 소속 20여 개 교회 성도와 목회자들이 참여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경안노회 여전도회연합회가 창립 90주년을 맞아 안동 서부교회에서 감사예배와 정기총회를 진행했습니다. 감사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안동 서부교회 이정우 목사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물질이나 형식적인 봉사가 아니라 사랑과 겸손 그리고 하나님과의 동행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90주년 기념 성찬식과 사업보고, 감사보고 등의 회무 처리가 진행됐습니다. 제19회 전주시 장로교회연합회 정기총회가 전주 마전교회에서 열렸습니다. 전주시 장로교회연합회장 임건호 목사는 예배에서 교회 부흥의 역할은 지역교회가 연합하는 일이라며 빛을 보지 않는 낮은 자리에서 사랑으로 섬기며 뜻을 합쳐가는 연합회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진 정기총회에서 제18회기 각 기관별 사업을 보고했으며 전주 마전교회 추이연 목사를 신임 회장으로 추대했습니다. 대전 기독교연합회가 주관하고 대전 성시바운동본부가 주최한 3.1운동 100주년 기념연합예배를 대전 세로남교회에서 드렸습니다. 세로남교회 오정호 목사의 사회로 진행된 3.1운동 100주년 기념연합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총신대학교 역사신학교수 박용규 목사는 기독교는 3.1운동의 중심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며 3.1운동을 외쳤던 믿음의 선배들의 정신을 이어받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한민국과 한국교회를 만들어 나가자고 권면했습니다. 대회사를 전한 대전 기독교연합회 회장 안승철 감독은 여기 참석한 모든 분들이 3.1운동에 담긴 복음의 정신으로 민족사랑, 나라사랑에 동참해 우리나라가 행복한 나라가 되는데 함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어 참석자들은 애국가를 제창하고 대한독립만세를 외쳤으며 우리나라와 북한의 복음화, 대전광역시의 성시화, 3.1운동 기독교 정신 계승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또 이날 신성감리교회 오성균 목사, 세로남교회 김용태 원로장로 등이 독립선언서를 낭독했습니다. 최대 근무가 민족적 독립을 확실하게 함이니 2천만 각계가 인마다 방촌행을 회하고 인류 통성과 시대 양심이 정의의 군과 인도의 관가로서 호원하는 금일 오이는 지나야 취함에 하강을 자치 못하랴 개하야 작함에 하지를 딘치 못하랴. 한편 세로남교회는 3.1운동 100주년 기념 전시관을 개관하고 3.1운동의 전개 과정과 민족대표 기독인 16인, 파란 눈의 독립운동가, 28 독립선언문 결의문 등을 전시하고 있으며 오는 8월 15일까지 전시회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제15기 글로벌 쉐마학당 지도자 콘퍼런스가 사랑의 교회 안성수양관에서 열렸습니다.
쉐마학당 연구원장 설동주 목사는 부모가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하는 쉐마 교육법을 통해 다음 세대에게 올바른 신앙 교육을 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특별히 이번 15기 콘퍼런스에는 주일학교 교육자뿐만 아니라 담임 목사도 참여했습니다. 이제 담임 목사님들이 이제는 안 되겠다, 내가 나서야 되겠다라는 필요성을 느껴가지고 오신 것이 아닌가. 앞으로 다음 세대에 대한 교회가 앞으로 잘 나갈 수 있는, 살릴 수 있는 긍정적인 그런 면을 보고 있습니다. 2박 3일 동안 열린 이번 콘퍼런스에는 목회자와 성도 270여 명이 참여했으며 실전에서 쉐마 교육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이전 세미나보다 실습의 비중을 높였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제주노회 여전도회 연합회의 제82회 총회가 제주 영락교회에서 열렸습니다. 개회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제주 영락교회 심상철 목사는 자격이 없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사명을 감당하자며 여전도회를 통해 제주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되길 소망한다고 전했습니다. 이어진 회무 처리에서 제주 위미교회 송영진 권사가 신임 회장으로 당선됐습니다. 성도 여러분과 함께 만드는 뉴스, 내 손안의 TV 클릭 뉴스입니다. 오늘은 기독교인으로서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할지에 대한 해답이 될 만한 영상을 보내주셨는데요. 함께 보시죠. 애들 가르치면서 얼만큼 애들한테 훈육을 어느 정도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항상 궁금하고, 저희는 딸 한 명 있고 아들 한 명이 있어서 둘 성향이 너무 달라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나님께로 각자 다른 모습을 어떻게 하나님께로 이끌어야 되나라는 궁금증이 있었고, 이 아이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거를 내가 어떻게 알아차릴 수 있으며 어떻게 해결해 줘야 할까, 이거에 대한 되게 어려움이 있었어요. 우리의 자녀를 어떻게 예수님의 방법대로 가르칠 수 있을까? 어떻게 기독교인으로 지혜롭게 훈육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들을 안고 고민하고 있는 기독 학부모들을 위해 판교 주님의 교회에서 그 해답을 찾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주님의 교회는 컬러 스토리 바이블 등의 저자이며 커버넌트 펠로우십 교회 가정 사역자인 마티 마쇼스키 목사를 초청해 자녀 양육 세미나를 마련했습니다. 보다 현명한 방법으로 자녀 양육을 배우기 위해 모인 200여 명의 학부모들은 그 해답을 얻고자 열심히 노트에 필기를 합니다. 마티 마쇼스키 목사는 미국에서 30년간 자녀 양육에 대해 연구하고 교육한 노하우를 전하고자 이번 세미나를 총 4가지 세션으로 나눠서 진행했습니다. 먼저 죄인들의 친구 대신 예수님처럼 양육하기란 주제로 부모로서 권위를 잃지 않으면서 친구처럼 자녀를 양육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세션에서 마티 마쇼스키 목사는 부모가 율법과 은혜를 적용하는 방법을 이해하고 자녀가 자라는 성장에 맞춰 하나님께 인도하는 방법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세션에서는 자녀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기 위해 어떻게 내 자녀를 기독교인으로 인도할지, 어떻게 복음을 전할지에 대한 질문을 갖고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마지막 순서에는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동안 자녀를 양육하며 답답하고 풀지 못한 숙제들을 마티 마쇼스키 목사에게 물어보며 그 해답을 찾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이랑 이제 특별히 하나님도 알면서 하나님 말씀을 같이 배우면서 서로의 비전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걸 깨닫게 되고, 너무 좋았던 건 예수님의 방법으로 자녀를 사랑함으로써 가르쳐야 된다는 것이, 그리고 자녀들과 함께 좋은 시간을 보내주고 훈육할 때도 친절하고 따뜻하게 말해줘야 된다는 게 좋은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더 신뢰해야 한다는 거, 그리고 아이들이 전에 잘못했던 거를 기억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해주는 거, 그리고 되게 따뜻함과 사랑으로 훈육해야 한다는 거를 많이 배웠고, 그게 정말 부족했구나를 정말 느끼는 강의였습니다. 제 아이들을 어떻게 대해야 될지 잘 모르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되게 섬세한 케어라든가 아이들을 좀 배려해서 어떻게 하면 좀 사랑으로 대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배웠던 것 같습니다. 네.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 가장 지혜로운 방법은 예수님에게 해답이 있었습니다. 모든 만물의 창조주이시지만 겸손하게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많은 것을 가르쳐 주셨던 예수님.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던 그 성품을 이제는 우리 기독 부모들이 가져야 할 것입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3도에서 8도, 낮 최고기온은 11도에서 15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해봅니다. 기압골의 영향으로 3월 2일과 3일에 비 또는 눈이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그 밖의 날은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체로 맑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